7장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 교회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2.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3.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몇 개입니까? 1.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2.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전을 지어서 나누어진 교회들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 우리 안에 또 지어진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네, 저희들 대표에서 김경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온갖 죄와 허물로 오직 한 길 예수님 믿는 그 신앙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영안이 어두워 우리의 눈과 귀가 손이 발이 심령이 온갖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대는 것들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하사 계약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언제나 주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행하는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을 겸손히 섬기는 진정한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다시 한번 미스바의 부흥이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세워주신 선교사님들과 사역의 현장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고향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예수님 스승 되셔서 갈 바와 행할 바를 바르게 인도함 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셔서 이끌어주신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깃과 사랑의 은사와 탤런트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고향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결단하여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역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연로하신 어른들께는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오다 사무엘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사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여 주시고 또한 전해지는 말씀이 성령님 스승 되셔서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져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본에 또한 보내주셔서 뜻한 바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그 사역지와 그 구원의 역사들이 영혼 구원해요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인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성사님의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희경 목사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다시금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연합하시는 사모님께도 무릎으로 섬기는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위하여 봉사하는 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하는 유가백 준찬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나오지 못한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 주셔서 아버지 목숨 바쳐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다시금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늦은 발걸음이 있다면 그 발걸음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올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야 성경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한편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한평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한 것이 아니오 주의 큰 능력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요괴배 중창당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요괴배 중창단에 새로운 member를 아주 어렵게 섭외를 해서 이렇게 쪽수를 하나 늘렸습니다. 우리 이제 박수장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요, 꼭 직분을 받아서만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세워지면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헌신과 충성의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저희들이 찬양으로 곡절을 올리겠습니다. 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흥명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이 땅에서 걸어가는 삶 속에서 빛이 되고 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반가운 어때 따님을 결혼식 시켰는데 더 젊어져서 돌아오신 김상경 대경이 주사님 부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선물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선물 받아갈 수 있도록 선물도 준비해 주셨고 사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사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저희들이 국수를 삶았는데 잔치국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옥순 성도님도 그 연탄재를 치워줘서 고맙다고 샤인 머스켓을 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손길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오늘은 안 좋아서 크게 소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베델교회 오다 사무엘 선교사님께서 다니엘의 빛끊는 절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다 사무엘 선교사님 할렐루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속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도 부족한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양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을 보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이름을 이제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손길이 이르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들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증거하며 말씀을 받게 사오니 성령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도와시고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받으며 주 앞에 사는 자로 충성되이 하나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우리 고양이 교회를 왔는데 제가 오늘 다니엘서의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잠깐만 말씀하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또 성경 보고 좀 하셔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교 중심보다도 성경 보고 해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기억나는 게 그가 참 유다의 기공자요 유다의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지배하고 정복해서 유다 가운데 기족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도 기도하며 간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강구했던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더라도 그가 흔히 참으로 간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마치 꿈과 지혜와 이상을 푸는 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헌신과 뜨거운 기도를 항상 드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6, 19절만 봉독을 했습니다만 그가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하가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범죄와 잘못된 것들, 강포하고 패악하며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반역했던 것들을 민족을 물론 대신해서라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분들을 보실 때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신약 성경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칭하면서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런데 사실은 나다나엘은 아무도 알지 못하여 누가 보지 아니해도 누가 알지 아니해도 누가 그를 보지 않는 그 가장 이제 조용한 시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시간, 누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가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의 삶 가운데 늘 있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걸 다 보았느니라.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다. 어찌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기도하는 거, 우리나라의 민족의 부흥과 우리나라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들을 아무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과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 다른 모습도 보이긴 하잖아요. 예,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걸로 만족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누가 봐주지 아니해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해도 우리 주님이 보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그렇게 간절히 먼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꿈과 지혜가 그에게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와 헌신이 우리 민족에 의한 죄와 잘못된 것들을 죄를 무릅쓰고 애통하며 통회하며 애쳤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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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같이 주여라고 하는 장절이 가장 많은 데가 다니엘입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보아도 다니엘의 간구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쳐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나 그는 사실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니느웨 회개하는 걸 보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저들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미워하고 우리를 쳐들어오고 항상 괴로움을 주는 저 민족이 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용서하고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걸 보고는 분기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흔히 일본 하면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1910년도 한일합방하고 우리를 36년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아픔들이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지금도 앙금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하면 늘 말하기를 가깝고 먼 나라, 멀면서 가까운 거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타면 부산의 바다로 딱 들어가면 현해탄을 건너는데 비행기가 딱 몇 분 걸리냐면 여러분 저는 시간 매번 재봐요. 딱 16분이면 지나가거든요. 딱 배로 지나가면 16분이면 현해탄을 건너서 바로 일본 땅에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산 땅하고 일본 땅의 거리가 비행기 거리로 16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후쿠오카에서 시모노세키 배를 타고 부산에 들어올 때 말입니다. 한 100km, 230km 멀리는 200km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100km를 배가 와가지고 바다 가운데서 날씨가 좋은 날, 흔히 부산에서 대마도가 40km인데 보인다 그러잖아요. 40km가 보이는 게 아닌데 이 수평선으로 바라봤을 때 100km 와서 그 배가 100km가 앞에 있는 부산 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페리를 타고 일본에서 출발해서 한국에서 출발해서 딱 바다 중간 정도 갔을 때 날씨 좋은 날 보면 뒤를 돌아보면 일본 땅이 보이고 앞을 바라보면 왼쪽으로는 대마도가 보이고 앞을 바라보면 부산이 보이고 그렇게 지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마음으로는 그렇게 먼 나라입니다. 우리 앙금이 있어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이렇게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안 좋아하시고 마음에 이 상처가 우리 앙금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수탈해 가고 또 우리의 이제 민족의 징용과 징병으로 엄청난 이런 고역과 고난과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남아 있는데 또 그들은 다스렸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 한국 시민 해가지고 3등 시민 해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했던 그런 앙금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혹 지방에서 제가 이제 사역으로는 최초의 80년도 후반 89년도에 제가 교토에 있는 교토 구주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제가 이임으로 청빙받아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입니다. 28에 담임 목사 청빙받아서 딱 교토에서 약 2년 가까이 한 40여 명 성도를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청년들을 데리고 경도 시내 경도는 일본의 불교 진자가 아주 이렇게 아주 번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진자와 절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도시인데 청년들을 데리고 경도의 각 요소마다 그런 지역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근데 제가 28에 이렇게 청빙받아 그 지역에 갈 수 있었던 아마 원인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이제 바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일반 대학을 1년 다니고 바로 그만두고 신학을 지금으로 말하면 방배동 지금 천안 백석대학교 방배동이라는 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그 전에 사무동 사무 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그 한국의 국민묘지 있는 그쪽 조그만하게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갔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가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전도인의 활동을 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전도인의 장소로서는 저에게 있어서 그 영등포 시립병원, 대림동의 한림 성모병원, 그 성심병원, 그 대학병원입니다. 이 두 병원, 그 영등포 시립병원은 이렇게 가족이 없는 무이탁 환자들이 참 많은 병원입니다. 그걸 한 주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제 해군본부 교도소, 감호소라고 부릅니다. 아직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는 감호소로 가는데 군부대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전철버스 그때 전철 1호선만 있었습니다. 서울에 전철 또 그런 또 학교 오고 가며 버스에서 또 노방 사람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이렇게 전도하며 외치는 그런 전도인의 삶을 살았다. 근데 이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된 동기가 제가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표현하자면 좀 오랜 세월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희 지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각 집마다 뭐 도시라도 똑같았습니다. 보일러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 연탄불을 많이 뗐어요. 서울도 그렇고 어느 도시라도 연탄가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새벽 한 5시, 4시 50분경에 아이가 연탄가스를 이렇게 흡입하고 마셔서 일어났는데 얘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 눈이 돌아가고 완전히 등으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그 경기가 일어나는데 경기하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온몸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좀 편히 그러네요. 이렇게 축 늘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저의 입으로는 간구하고 마음은 기도하고 있는데 저의 속 사람이 우리 영혼, 우리 육체, 혼, 우리 영혼이 그 그릇으로 우리 영혼이 담겨 있는데 그러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나이에서 뭘 했는데 이를 살려달라고 하느냐.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나이에서 무엇을 했는데 애를 살려달라고 하느냐.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저희가 늘 살아왔던 하루의 일과가 전도하고 예치고 버스, 전철, 병원, 감호소 그게 저희 일상이었고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전도하는 장면 너무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학교를 오가며 버스에서 전도하며 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1호선 전철에서 늘 전도하는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감호소에 가며 무이탁 환자를 위해서 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그들을 붙들고 닦아주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현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예수 영접하고 봐.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도 주님께 드리지를 못하고 저의 속사람의 영혼의 저의 진정한 고백이었나 봐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봐도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답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종일 수고하고 밭에서 종일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돌아왔을 때라도 주인의 상에 겸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려준 상을 받으면서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종된 고백이요 하인의 고백이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성경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 내용을 몰라서도 주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는지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그 당시 기도하며 마음으로 영원히 기도하기를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고백을 드렸습니다. 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계시록에도 주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를 주시고 흰돌이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때가 되어서 축복하신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믿음에 대한 어떤 절차와 환경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이 받으시더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이제 일본에 대한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일본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또 교회도 우상 숭배도 많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전도인으로 살아왔던 그 산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지역에 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89년도가 되어서야 그때가 마침 우리 이제 세상 정권으로 말하면 노태운 정권이 들어섰던 해입니다. 89년도가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89년 이전에는 애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해외 자유여행이 시작된 날이 89년도부터입니다. 89년 전에는 못 갔어요. 근데 제가 89년 이전에 애국을 나가는데 그때는 남산 가서 반공교육을 4시간을 받아서 반공교육 받으신 분 있습니까? 예, 그러시고 그럼 89년 이전에 남산 가서 4시간을 교육받아야 애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처음 듣는지 모르게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애국에 출국하는 사람은 남산 가서 반공교육을 4시간 받아야 돼요. 저도 반공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그전에는 애국 가는 게 마음대로 못 갔죠. 근데 89년 이후에는 자유롭게 누구든지 그전에 여권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고 단수 여권 한 번 갔다 오면 죽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년짜리 5년짜리 준 적이 참 너무 은혜로운 한국의 이런 큰
경제의 부흥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롭게 애국을 출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이렇게 저는 믿게 됩니다. 그전에는 참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본에 보내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루는 제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일본에 빨리 80 한 중반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저 종로 5가에 가면 해외 이주 개발 공사라고 있어요. 일단 여권이 있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권을 그때는 안 만들어 주니까요. 그래서 해외 이주 개발 공사를 통해서 이제 여권을 만들고 비자는 일본급 받아서 일본에 빨리 들어가야지. 그래서 빨리 가서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른 명목의 해외 이주 개발 공사에서 이렇게 이제 저 기억에는 아마 닭 잡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예, 닭 잡는 일. 지금도 그게 많아요.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자 한다면 닭 잡는 일 공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무슨 기술과 능력과 어떤 환경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진 아주 기본적인 정말 전문 지식이 있어도 영주권 받기 위해서는 닭 잡는 데 가는 게 가장 빠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닭 잡는 일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도 못 잡거든요. 제가 우리 시몬의 새끼 오래 있을 때 그때 통발을 던져놔요 바다에. 그럼 막 장어가 많이 들어. 바닷장어 막 아주 자연산이죠. 그 물살이 되게 세요. 근데 이 잡지를 못 해가지고 근데 또 나만 못 잡네. 우리 집 사람도 못 잡네. 둘 다 살아있으면 움직이니까 다 살려줘요. 그렇게 잡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딱 같이 간 사람이 둘이었는데 한 분은 합격을 했네요. 근데 저는 떨어졌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일본에 가고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저는 떨어졌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1, 2년 더 지나서 일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일본 제일동포 목사님이신데 저희 환경 가운데 신학교 재학 중에 같이 교제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오사카 히라카다에 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토에다 지교회를 세우는데 거기 와서 한번 사귀어 보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너무너무 기쁨으로 순종을 하게 됐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까지 패스하고 바로 89년도에 이렇게 일본에 입국을 해서 지금까지 만 37년을 일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에서 이제 참 목회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그 환경들을 많이 보게 되고 성도들이 한 41번은 제가 가서 딱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저 6개월 되면 일본말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말하고 잊어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나가다 기쿠코 전도사가 목사님 다음 주입니다 그래요. 뭐가 다음 주입니다.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6개월 되면 일본말로 설교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딱 그걸 상기시키도록 말하는데 말하고 잊어먹는 참 그게 좀 안 좋지만은 진짜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좀 쓰고요. 원고를 작성하고 이렇게 이제 일본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일본인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또 설교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일본어 설교도 딱 6개월 때부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통역에서 받았고요. 그러나 그 후로 이제 제가 2년하고 동경에 가서 한 25년을 개척해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사실 일본 가면 이렇게 예배당 한다는 건물을 주지를 않습니다. 일본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가 보이지가 않아요. 많이.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요. 제가 우리 일본 성도들을 데리고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십자가 숫자를 보면 공항에 도착해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십자가가 많은 걸 보고 십자가 수를 셈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은 좀 반면으로 바라볼 때 건물마다 건물 옆동에 예배당이 있을 때 여기 예배당 이게 감동으로 주어지는 마음보다는 너무 예배당이 많다. 이렇게 예배당 가깝게 있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모여 있지?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질 수도 있고 또 가진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쪽 사람들은 예배당이 없는 데서 오다 보니까 예배당 십자가를 보지 못한 데서 오다 보니까 정말로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런 과정 속에 제가 교토에 있는 처음에 동경 가기 전에 교토에
이제 저희 예배당에 교토 지역에 나가사 쯔네오라고 하는 그 흔히 말하는 깡패 오야붕, 야쿠자 오야붕이 저희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근데 근본은 제주도 사람. 일본서도 좀 날고 기고 또 갬부라는 빠찡코라는 게 있잖아요. 예, 빠찡코라는 게 노름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돈 놓고 돈을 먹는 장소인데 기계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운영하는 분들도 다 한국 분들이 이 나가야마 쯔네오도 한국 제주도 분인데 항상 주일 예배당을 왔어요. 예배당을 왔는데 이렇게 예배당 올 때 벤츠를 타고 오잖아요. 그 한 36, 7년 벤츠를 타고 오면은 꼬봉들이 문 열어주고 예, 우산 받쳐주고 다 이래. 제가 그 집에 토요일 날마다 예배를 갔어요. 딱 집에 들어가면 집에 진짜 그 일본의 야쿠자 집 있잖아요. 가운데 이게 그 우리로 말하면 거실이 아주 길게 있고 거실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좌우측에 골동품들이 있고 입구에 딱 들어가면 요로이가 있어요. 양쪽에 두 개. 요로이라는 게 일본의 갑옷. 이렇게 장수들이 전장시에 입을 수 있는 갑옷들이 이렇게 머리 투구로부터 시작해서 딱 이렇게 갑옷이 양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꼬봉들이 줄줄이 있고 제가 토요일 날마다 그 집으로 예배를 갔는데 뒤에를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부르시는 게 신기하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시마무라 가츠노리라고 하는 젊은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따라왔는데 둘이가 또 따라왔어요. 예배당에. 근데 시마무라 가츠노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말씀이 내 마로 박혔다. 내 마로 들여오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내리 속에 우리 이끌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로고스의 말씀을 그냥 듣고 우리가 흘러갈 수 있지만 나에게 내 마로 들려온 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딱 박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제가 이 내 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박힌 거예요. 특별한 말씀도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나타의後ろについていますよ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彼にとって예수 그리스도가いつでもあなたと共にいるん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늘 따라다니시고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일단 주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의 뒤에 항상 주님이 너를 인도하시다. 근데 그가 그 메시지 그 말씀 그 단순하고 간단한 그 정말 간단한 그 말씀 한마디라도 그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가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요코하마에서 목회를 참 지금 또야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참 목회를 잘했어요. 그가 늘 간증할 때마다 저 때문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라고 간증시마다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늘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나 때문만이 아니고 주님이 너를 사랑해서 일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를 부르신 거니까 내 말은 다시는 하지 말라. 진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래도 노는 아이 야쿠자 아이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신학을 가고 목사님이 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린 적이 지금도 물론 뜨겁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야마구치 갱의 목사 협의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데 거기에 나카야마 그 마쪼 요한이라고 하는 목사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 이번에 오륜교회 그 젊은 유튜브 애들이 일본에 이번 금년 2월달에 와서 저를 막 촬영한다 그래요. 그 나는 하지 말고 일본 목사님 소개해 줄 테니까 일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야 아마 구독자도 많이 늘고 많은 분들이 일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나보다 일본 목사를 내가 만나게 해서 소개하고 제가 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유튜브 제작할 때 일본 도착해서 제가 하루는 전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평상시 전도할 때 단계 선교 오시는 분들에게 전도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방에서 역정 앞에서 찬양하며 전도하고 평상시 제가 해왔던 일이니까 지금도요. 더구나 제가 작년 10월부터 너무 기타를 아름답게 치셔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찬양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작년 10월부터 기타를 좀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잘해서 아는 거는 전혀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냥 몇 입으로 찬양하기보다 기타 치면 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도 알고 한국 사람도 알고 외국 어떤 사람도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많이 일본말로 합니다.
도로 꾸박가리노 매금이 나리께 고놈이노 개가래오 시레루아레니 매금이 와와가미노 오소레오 개시 마가수르 고꼬로 오고사세딸이 기깽어모 삭기 2절 3절 4절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이게 국제적인 세계적인 노래입니다. 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이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찬양도 못하는데 기타도 못하는데 그래도 메시지 전하는 하나의 그냥 이렇게 기타 치고 그냥 찬양하고 메시지 전하. 근데 그 유튜버들 와서 기타 치는 형제가 있더라고. 기타 치게 하고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니까 저는 찍지 말라. 근데 어마어마하게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축구전도를 데려갔습니다. 아파트 축구전도 데려가서 이렇게 노크하고 교회에서 왔다 인사하고 이렇게 하도록. 근데 그들이 목사님 저희들 그냥 일본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주기도 합니다. 내용 간단한 전도 메시지 이렇게 그 왔던 동기들 간단하게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냥 노크하고 아파트 현관문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집어넣겠습니다. 물론 그 모든 장비 모든 준비는 제가 다 평상시 하는 일이니까 준비되어 있고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 유튜브 촬영이 목적같이 돼 좀 마음이 좀 약간 씁쓸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왕 온 거니까 또 일본에 대한 많은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동경 전도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제작식이라도 그렇게 해서 노방에서 하고 아파트에 축구전도 가고 그리고 일본 기독교 500년 역사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말입니다. 일본 교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혀 여러분 일본은 복음이 어렵고 정말 복음이 완전 미개척지 같이 정말 벌모지고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인식하시죠. 이 다 보통적인 인식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제가 그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CBS 방송에 이수정 씨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으면 1시간 10분 정도 방영한 7년 됐습니다. 이 다큐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기초 초속 디딤돌을 놨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한국 교회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이름이 이수정인데 이가 고종의 밑에 관리로서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명성황후가 여주로 피신할 때 그를 그 마차에 태워서 피신시켜주고 일본인으로부터 그 박해를 받지 않게 그런 공로로 인해서 고종으로부터 그에게 하사가 내려온 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이건 이제 50-50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이 환경 가운데 저를 일본에 보내주시면 일본 북해도 농업학교 가서 농업 기술을 배워서 우리 조선의 이 농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농업의 공무를 개관하고 발전하고 이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를 농업학교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북해도 보내준 거예요. 근데 북해도에 가가지고 그가 쯔다센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만나요. 그 교수 가운데 거기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가 평생 정말 농업 기술을 익혀 우리 조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는 보여주시는 게 환상이 너희 조선에 필요한 것은 농업이 아니라 곡물이 아니고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조선은 필요하다라고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영어로 중국어로 된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최초에 그가 일본에서 한글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가 일본에서 미국의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많이 써요. 우리 어려운 조선, 어두운 조선 선교사를 보내주세요라고 계속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에서 자원한 신학생들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 최초 장로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이수정 씨의 선교 편지에 감동을 받아 거기에 손들고 지원하고 헌신해서 또 아펜젤레가 지원해서 헌신하고 손들고 이수정 씨를 일본 요코하마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수정 씨가 그에게 한글을 좀 가르쳐요. 그리고 그가 만든 일본 요코하마 복음 인쇄소에서 만들었던 가이강 일본 해안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성경을 건네줘요. 그리고 그가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서 제물포로 온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일본을 걸쳤고 일본에서 이수정 씨와 한글을 공부하고 이수정 씨가 제작한 성경을 들고 조선의 어두움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 구원받도록 그가 많은 기도로 거기에서 눈물로 헌신했던 그리고 일본 기독교 단체 모임이 있어요. 단체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 교회라면 누구나 아는 사람 우찌무라 간이라고 하는 무교의 주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 그가 우찌무라 간주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무교의 주자로서의 신학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물론 이제 무교의 주를 이야기했던 원인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단순하게 교회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사람이란 게 마음이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 마음까지 읽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나타나는 게 무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배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게 나아가서 부활하시고 처음 우리가 달려간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것들이 예배의 시작인데 주일 새벽에 나가서 그러나 우찌무라 간주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 시에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받았던 영향들이 되게 안 좋은 영향들이 컸어요. 아마 미국 가신 분들 수십 년 전에 가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어느 사회를 가더라도 새창살로 다 걸어놨습니다. 자동차도 다 이렇게 새창살로 걸어놨어요. 집들마다 전부 세문이 달려있어요.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나라의 모습이 마치 이건 그런 믿음의 나라, 사랑의 나라, 믿음을 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도 답답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보신 분들 보셨죠? 새창살로 많이 집집마다 자동차마다 전부 그게 미국이었더라.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이수정 씨가 그 일본 기독교 모임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대표 기도를 할 때 조선말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 그 미국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 하니 이 조선서 건너온 이수정 씨의 그 조선말로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하더라. 그리고 감동이 되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뜨거움,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정말 사모함이라는 것은 언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어에 앞서서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의 간절함이 수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조선에서 온 이 사람의 기도가 마음을 너무너무 뜨겁게 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일본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그 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초석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만 드러난 것이지만은 그 내용 가운데 드러나기 이전에 이제 그 일을 제가 피부로 느꼈던 이제 그냥 단순하게 다큐를 봤다, 너무 은혜로웠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이전에 그 제작 과정에 좀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그렇지만 아주 적은 일일 수 있지만 그 제작에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을 할 때에 이제 그 일단 그 PD들이 방송 작가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기관들을 섭외를 해야 돼요. 먼저 섭외하고
이제 약속하고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CBS 방송이 그게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섭외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섭외도 또 이제 통역도 하다못해 이제 운전도 이제 그래서 그 이제 홍재표 PD하고 고석표 종교부장 기독교인입니다. CBS 그들하고 촬영팀하고 그리고 진흥문화사의 박경진 장로라고 지금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물러가고 아들 박영호 씨가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박경진 장로님 지금은 카렌다가 많이 이렇게 여러 회사가 들어섰지만 과거에는 진흥문화사가 한국교회 카렌다에 아마 90%는 차지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50, 60% 될란가 모르지만 이 박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제가 그분들의 그 제작을 위해서 근데 정말로 감동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정말 한 사람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조선이 곡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농업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헌신을 통하여 성경이 제작되고 선교사가 들어오고 우리 조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초석을 놓는데 이 사람의 역사가 있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사역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누가 볼까 안 볼까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속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크고 살펴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과 그 모든 간절함도 우리 중심을 하셔서 때와 시를 따라 축복하시는 분이니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자지 사람 앞에 사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경우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누가 볼까 안 볼까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서 다니엘이 정말로 피 끓는 간절함 우리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기도가 있었기에 지혜가 주어지고 명철이 주어지고 남이 풀지 못하는 꿈과 이상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죠. 그냥 택함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기공자로서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줘서 지혜가 있었다가 아니라 그와 지혜와 그의 능력 모든 것들이 그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 기도로 인하여 그가 유대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비록 부족하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전도인으로 살다가 일본에 28의 목사로 가서 1,040여 명 성도를 데리고 교토 시내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으로 돌아다니다 동경가사 25년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야마구치 시모노세키 이제 세 번째 내려와 지금 후쿠오카 사와라쿠에 있습니다만 그 시모노세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만 37년 제가 36년 작년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일본에 우리나라가 36년간 통치를 받아 해방을 받았는데 저도 해방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사실 해방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움도 많았고요. 너무 힘든 것도 많았고 처음에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그때는 100만 원씩 사람이 주더라고요. 89년도에 그리고 아파트 해줬고 자동차 해주고 자동차 기름도 마음대로 가솔린 스탄도 가서 마음대로 넣고 이렇게 했으니까 전혀 어렵죠. 근데 동경 가서 개척해서 하는데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 감당하려고 하니 그때 선교 후원도 협력도 한 군데도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사립이 갖고 목회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어려운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선교사라고 했을 때 선교 종교 시설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후진국들 좀 표현하자면 동남아나 이런 좀 어려운 나라들은 그냥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 그때 당시는 일본이 훨씬 한국보다 잘 살았어. 지금은 한국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아. 훨씬 건물도 크고 또 훨씬 더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일본도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환경적으로 볼 때 일본이 참 그때는 안정적이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 흔히 말하면 대가쓰기 또 이것도 돼 이제 돈을 벌려고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오라 해도 안 가잖아요. 예. 왜냐하면 임금이 한국이 더 많은데 일본은 변함없이 똑같은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경제 성장도 하면서 또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때는 진짜 한국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자분들도 많이 오고 남자분들 금세공업자들 미싱업자들 이렇게 그 미싱업자는 가방 지갑
또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와서 그냥 불법 체류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경우로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일본의 그 환경 가운데 지금도 변화가 없죠. 그러나 교회 자체가 너무 미약합니다. 우상 숭배가 많은데 국가 정규가 진자라고 하는 게 우리 신사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기독교에게도 신사 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먼저 절하고 예배 드려라, 이런 단순한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일본의 그 신사는 국가 종교거든요. 그래서 그 천황이 과거 쇼와된, 제가 쇼와 말미에 갔습니다만은 이 쇼와 그 다음에 헤이세이 그 다음에 지금 레이와인데 이게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쇼와 덴노가 1940년 8월 15일 날 이 항복 선언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다.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신으로. 일본의 기독교의 박해가 300년을 받았습니다. 300년간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기독교 300년간 박해가 있었고요.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이 감람산의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이후로 박해가 시작돼서 우리 그 로마의 흔히 말하면 콘스탄틴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에, 그게 316년입니까? 그 전까지 약 300년 가까이 기독교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흔히 말하면 카타콤에 들어갔다. 지하 무덤에, 지하 동굴에 거미줄같이 땅굴을 파고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믿음을 지키게. 아마 그러한 박해와 순교의 현장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300년을 땅굴에서 살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굴에 들어가면 미로와 같아가지고 길 잃어버린다고 할 정도로 그게 복잡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300년간 이루어졌다. 근데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것이 194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교와 신교가 나누어진 것이 151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교회가 1517년도에 태동을 했는데 그전 다 카톨릭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와서 캐톨릭, 물론 신앙적으로 볼 때 다른 믿음의 각자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교리나 환경적으로는 그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많이 드러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카톨릭 자체가 그때 당시 이제 일본에 들어와서 그게 154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15년 정도 받는 약 500년이 들어와서 이제 규슈 쪽에 또 일본 전국적으로, 그때 일본 인구가 몇 명이냐면 제가 그건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인구가 1800에서 2000만이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고 인구가 1800에서 2000만일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인구수가 몇 만이냐면 300만 이상 예수님 믿었습니다. 300만이. 근데 이 300년간의 박해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가 일본의 왕은 천황은 신인데 예수님이라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이 흔히 풍신수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의 천황, 우리가 신인데 예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고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했던 인구가 3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순교의 환경이 성경 우리가 히브리서의 순교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진짜 양의 탈을 쓰고 목과 몸을 분리하고 분리해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겁이 나가지고 몸은 딴 데다 갖다 버리고 머리는 딴 데다 갖다 숨기고 그리고 유황불에 유황못에 그리고 바다 조수의 간만차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면 나갈 때 세워두고 죽게 하고 말. 그리고 그림을 두고 밟게 하면 살려주고 넘어가면 죽이고 그리고 포박에서 교토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온 몸에다 포승줄을 묶여가지고 나가사키 쪽으로 한 800km를 이동하면서 동네 동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너희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게 꾸준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포박을 당하면서 그 800km를 걸어가면서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나가사키에 끌려가서 니시다카 언덕에 마치 골고다 언덕 같습니다. 약간 일반 평지에서 도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 언덕 위에 26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서 체험을 시키고 근데 한 사람도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라고
부인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죽음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운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이 구교가 됐든 신교가 됐든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니시다카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제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 때문에 죽음을 당해요. 제가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을 그 교회 노예를 순복음교회입니다. 흔히 그냥 교회를 말한다면 평택에 있는 순복음교회 그 강은식 목사가 평택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도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크고 한국교회 붕사로서 활동하는 분이신데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죠? 일본 애들 아픔도 있으시죠? 이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 노예가 일본 선교여행을 가자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왔어요. 큰 교회 목사님 붕사인다. 아주 일본에 대한 미움 때문에 일본은 평생 안 본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남자들 그런 말도 쓰긴 하는데 근데 제가 처음 도착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처자이별바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갔습니다. 처자이별바위. 그게 뭔 뜻이냐면 부인과 자식을 두고 죽음의 화영장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장소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지계표를 많이 두잖아요. 우리가 요르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12석을 두고 각 민족의 이름을 두고 우리가 이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다 후손들이 보고 이 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앞세워서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12민족의 돌들을 세워놨다. 이런 식으로 일본 민족 가운데도 그런 지계석 돌을 두고 이렇게 약속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도 바단 아람 삼촌집으로 도망가다가 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하나님께 가는 길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평생 주님을 믿고 주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돌을 하나 세우고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배성을 뒀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박해를 할 때 돌을 하나 두고요. 돌을 두고 처자식을 끌어오고 본인도 데려오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신앙의 고백을 물어요. 신앙의 고백. 그 역사적인 교훈으로 다 지금 나와 있고요. 다 현실적인. 물으면은 그들이 거기서 나 우리 처자식과 같이 살랍니다 하면은 그냥 처자식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7, 80, 100년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는데 그 장소에서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처자식을 두고 흔히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와 같이 자식을 두고 새끼를 두고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앞길로 쭉 가기 싶어요. 우는 송아지를 두고 우는 소를 두고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앞길로 가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들이 거기에서 처자식을 두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에게 죽음이 오고 부인하면 처자식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전제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두고 너희들이 부인하면 처자식 쪽으로 가고 부인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화영장으로 끌려가고 그 화영장이 1km 떨어졌거든요. 1km 정도 멀리 있어서 거기서 끌려서 가서 화영장에서 불로 태워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도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처자식을 두고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사람들도 믿음을 가졌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가져왔다. 그때 당시 저는 300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 저는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부흥했다. 나름대로 복음의 역사가 미국을 통해서 일본도 들어와서 일본에도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 그 300년의 박해 기간 동안에 35만 명이 죽고 35만 명이 죽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일본의 경제도 일본의 이 삶 환경도 그냥 된 게 아니었구나. 흔히 우리 한국 부흥과 발전에 대한 발전 요소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순교자의 피값이다. 순교자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도 교회도 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일본 교회 30만 이상의 순교자의 피값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결과가 일본의 부흥과 일본의 삶에 대한 문화 형상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의 환경들을 보게 되면 삶이 기독교인의 삶,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검수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예, 이게 삶 가운데 그냥 뿌리가 내려져 있거든요. 제가 일본 37년 아이들 3명을 두고 있는데 한 번도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차별을 좀 받았지만 행정적인 업무적인 일에는 한 번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임진왜란 1590년 쳐들어왔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왜 남의 나라를 쳐들어오냐?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문화 가운데 매이하고 갖겠다는 이 개나이 또 그게 삶의 문화가 그 바탕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독일 사람들, 미국 사람들, 뭐 독일이 중심이 되겠지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타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타의가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다, 먼저 그들에게 묻고 한다.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이전에 유치원을 다녀도 아이들이 뭐 좀 듣기는 그렇지만은 오나라를 한다, 방귀를 낀다 해도 방귀를 끼겠다라고 먼저 보고를 해요. 죄송한 이야기, 이게 진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신뢰했습니다. 신뢰합니다. 신뢰했습니다. 먼저 자기의 환경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말하고 행한다. 근데 전쟁하고 쳐들어왔잖아. 대륙에 대한 야용, 그들의 정치적인 풍파를 우리 한반도 팔판삼아 물론 대륙으로 나가려고도 했겠지만 1592년도에 들어왔잖아. 임진왜란. 그 다음에 1590년 정유재란도 이런 다 같은 맥락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중세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이 꾸며놨다 십자가를 들고 가면 전쟁에 승리케 한다.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요 십자가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은 우상만 숭배한 나라였어요. 예수님 모르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란 전혀 알지도 못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를 들고 조선 침략을 시작했어요. 그 물론 똑똑한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맞고 그들을 쳐부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십자가 들고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그들이 십자가를 들고 들어와서 이제 지역적인 경제도 있을 만큼 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그들이 이제 도계공을 많이 데려가요.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도자기를 만든. 그 제가 교토 지방이나 그 지역들 가면 우리 조선인들이 끌려와가지고 도자기를 굽는 산속에 이 도자기 가마가 참 가마라는 그러니까 아궁이가 참 많아요.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만. 그리고 그때 당시 그들을 의해서 전도되어서 일부러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전도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우리 조선 사람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가서 순교하는 조선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현장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운전이라고 하는데 나가사키 시마바라 반도에 들어가면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에 따라와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유황불에 들어가서 죽고 그 조선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그 기념 환경들, 그때 역사적인 신뢰들이 지금도 남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는 그 대륙 진출을 했던 일본인들, 물론 우리가 볼 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현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탕 속에 믿음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본 교회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약해지고 완전 불모지와 같이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참 어렵다. 그 일본에 해자되는 말들이 일본은 전도가 좀 자살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참 전도 어려운 나라, 전도가 자살된 나라, 그만큼 예수님 영접하기 어려운 나라,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그 선진국이고 경제가 잘 되니까 팔아올 때 사람들이 저 사람도 잘 살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 살거든요. 그를 취하는 게 취할 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단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영혼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나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경은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열악한, 동남아 쪽은 선교사들이 앞서고 있지만 일본은 잘 사는 나라는 선교사들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따릅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한 번은 선교사 대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이 일본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참 좋겠고요. 환경적으로 너무 이건 사회적인 인프라를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각 개인을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열악하고 필리핀 선교사님들은 그런 어려움을 모를 거예요. 근데 사회적인 인프라만 보고 야 좋을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에서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쌀 10kg를 팔아두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묻고 싶었어요. 쌀 10kg짜리, 일본은 보통 쌀 단위가 5kg, 10kg로 판매하거든요. 한국 20kg 뭐 더 이상 나오는지 모르겠으면 기본이 5kg, 10kg가 나오는데 이 10kg짜리 쌀을 팔아두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느낄 때 60년 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쌀 디제 넣어두고 보리쌀 대부분 쌀 한 스푼 넣어서 아버지 상에만 올려드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쌀이 부자인 것 같고 배부른 것 같고 있어도 먹지 않아도 그냥 부자가 된 것 같아. 있기만 해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냐고 내가 되물었어요. 그런 실정을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정종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아카사카 쪽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집을 잠깐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방문을 했는데 가니까 사모님이 쌀을 숨기더라고. 왜 숨겼을까요? 미안해서. 쌀 팔아먹는 게 부끄러워서. 보여주는 게 미안해서. 이게 선교사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건데 사회가 잘 살고 인프라가 잘 되고 하니까 선교사들도 다 누리며 사는 걸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선진국들의 선교사들은 참 이게 어렵구나. 거기까지 보지를 못하고 더불어서 사회적인 나타나는 현상만 보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라도 전도활동 참 영혼 구령에 대한 제가 동경에 있을 때의 경우는 여러분 한국의 선거는 통일 선거잖아요. 지방선거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하잖아요. 일본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거철에 자동차에다 그냥 이렇게 사철 전부 다 이렇게 말씀 정치 연설들 붙이고 다니잖아요. 저는 봉고차에다 위에다 스피커 2개 메어 달고 각 지역마다 이동시에는 메시지를 제가 했던 걸 틀어주고 또 이제 각 지역의 중심 요소에 가서는 차를 세워두고 노상에 서서 거기서 그냥 메시지를 전하지. 정치인이 하던 것들을 이렇게 똑같은 환경으로 해서 다음은 전하는 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전도하고 목회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본 사람들을 많이 세례도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그러나 현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도 어려웠지만 저희들도 참 어려웠고요. 단 한 가지 간절히 간구하고 싶은 건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갚으신다. 믿음의 역사는 천대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한 우리의 모든 가족, 자손, 우리의 모든 농가 밭과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과 수고의 마음들은 끊이지 않냐고 지금도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그날을 축복해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수고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자자손손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절기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볼까 안 볼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나사나엘과 같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간절인 간구를 또 잠깐 듣고 저의 부족한 일본 선교에서 아주 미아가 남아 주의 은혜를 또 나누며 증거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고양이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저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약한 분을 강하게 하시고 또한 심령의 상함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이 가는 것마다 발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 잘되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양리 교회 이 지역과 이제 강원도와 한국,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역사, 주의 명하신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고양리 교회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비록 나가지 못하나 보내지 못하나 하나님 뒤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간구함으로 또 보낼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님 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통한 귀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영혼과 심령을 향한 또 삶을 향한 기도 간구를 드릴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범사가 다 응답으로 역사되게 하시옵시고 사모님에게 강건함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다 사무엘 성경 통해서 또 귀한 말씀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미국에 가 있으면서 교회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주변은 다 교회가 안 보이고 신주교에 있는 한국인들만 따로 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500년이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어떤 순교를 통해서 도면 크게 또 확장되지 못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를 좀 참고해 보시면 저희들 정성군 기독교연합회도 코로나 딱 터지기 직전 그 신년 예배를 정성교회에서 신년 예배를 드리고 그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예배하자 이래서 정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연합회 예배는 끊어졌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한 해는 정성문화회관을 빌리고 그 다음에는 정성 지역의 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끊어졌고 이번에 그 정성 감리교회 사회평신동부에서 다시 한번 예배하면서 정성기독교연합회도 다시 한번 활성화해서 기도해야 되는 김나를 친척 연락이 와서 공감도 되고 저희 개별적으로는 외부로 나가서 활동도 하지만은 우리 정성군 자체 기독교연합회는 5년 동안 그냥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 후임 회장이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지금까지 제가 명분만 회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어서 이번 계기로 해서 활성화되고 저는 회장직을 물려주고 아마 이런 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무도 회장을 맡으려고 한 분이 없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정성교회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날 환영 인사를 아마 제가 하게 되고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헌금송을 맡았습니다. 헌금송 맡아서 순서를 맡았는데 저녁 7시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는 성도님들은 와서 이렇게 예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신 일본 베델교회 오다 사무엘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저기 뭐 풍성합니다. 국수 삶았지만 또 이렇게 사과 그어주시고 선물도 그어주시고 여러 가지 해서 풍성한 잔치 같은 식사를 좀 늦었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정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되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사왔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되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다 사무엘 성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강구하고자 결심하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 손손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교회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